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으로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핑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잠언이 마지막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31장이 마지막 장이니까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 그렇지만 일상에서 발견되어지는 또 자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일반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기이 여긴다는 것은 신비롭게 여기면서도 왜 그런지,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이 선엇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가 독수리의 자치인 거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를 보면 하늘을 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 길을 추적할 수는 없죠.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위를 이렇게 발이 없지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여가는 뱀의 자치를 보지만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라고 했는데 배가 지나가면 그 흔적이 잠깐 남아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신비로운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는 자취이며 이 여자는 처녀를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며라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전한 가정에 이제 반대하여 이 음녀의 자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죄를 짓고 뒤를 돌아서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그 뻔뻔함에 대해서 또 그 악을 감추는 그 노련함에 대해서 참 이렇게 신비롭다라고 비아냥거리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이 남녀가 이루는 가정이라고 하는 신비와 대비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냥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니까요. 세상을 흔들게 하는 거니까 소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것이고 견딜 수 없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것이죠. 나로 하여금 이 스트레스가 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몇 개가 있다. 첫째가 이제 종이 임금이 된 것인데 이제 고대에는 가끔씩 이런 게 있죠. 단순히 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노예나 슬레이브 이런 게 아니고 신화 중에 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금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종이 이제 역모를 하여 신하가 역모를 하여 또 반정을 이렇게 임금이 되어졌을 때 사회가 떠들썩하는 거죠. 또 이제 인격이나 또 인품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면
이 자격이 없는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폭군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또 굴림하는 어떤 그 소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이라는데 이 미움을 받는 여자라고 하는 부분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뭐 팔려가게 된다든지 어떤 이유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그 안에 있는 얼마나 한스러움, 그리고 그 슬픔과 울음, 또 거기서 나오는 분노와 짜증,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여종의 주모를 이은 것, 이거는 이제 종이 임금이 된 것과도 연관되어지는 것 같죠. 마치 사라와 하갈의 어떤 긴장 관계,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안하지 않았던 것,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짜증나게 하면서도 소란스럽게 하는 그 몇 가지의 이야기의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너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고도 이게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작다라는 것은 등치를 이야기하고 사이즈를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종류 대 또 약한 종류로 대 임금이 없으되 또 손에 잡힐만 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어떤 그 다음에 나오는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동물들을 이야기할 때 앞에 있는 부분이 작고 이제 힘이 없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개미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 이제 약한 종류이지만 미리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예비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약한 종류로 똑같은 이야기이죠. 근데 이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인데, 이 사반이라는 거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하면은 오소리나 뭐 그러니까 너구리쯤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오타와에서 경험한 너구리는 뭐 전혀 힘이 없는 이런 종류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으로 갔을 때 뭐 산너구리를 생각해 보시면 오소리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맹수에게 먹힐 수 있는 약한 동물인데, 이제 이 집을 절벽에다 짓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안전함을 보존하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대비하는 것, 자신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한 장소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메뚜기에 리더가 없는 거죠. 임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데로 메뚜기들이 이렇게 때로 춤을 추는 걸 본다든지 때로 이동하는 걸 보는데, 그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있다고 하는 부분 또한 지혜로움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마뱀이 좋은 장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신에게 적합한 장소, 위험이 있지만 때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그 부분을 지혜로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지혜로운 서너 가지 이야기하는 것,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능력,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더불어 함께함으로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있어야 되는 최고의 어떤 장소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판단해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이 지혜로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이렇게 그냥 앞에 서론 부분을 옮겨왔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이것은 이제 뭐 이렇게 과시한다, 뻐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이 잘 걸으며 위풍이 있다, 용감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담담하게 또 떳떳하게, 도도하게라는 단어는 좀 별로 안 어울려 보이지만 그 귀품 있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사자입니다. 뭐 할 말이 없죠. 사자,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라고 하는 사자. 이 사냥개이니까, 이 사냥개도 우리도 아는 것처럼 그레이하운드라든지 뭐 이런 개들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사냥개와 연관되어진 그 날렵함의 어떤 모습 속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염소도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뿔이라든지 또 수염이라든지 또 자기의 이제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더로서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하는데 이 당할 수 없는 왕은 이제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나오는 또 군대가 있는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보편적인 우리가 말하는 유니버셜한 어떤 그냥 그런 이제 지혜에서 이제 컨벤셔널 한다는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어떻게 네 자존심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삶을 너가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그 입을 막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위풍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정직해라. 네 연약함이 있을 때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실수나 죄악이 깊어지지 않도록 절제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이제 이런 능력을, 이 사자의 능력, 사냥개의 능력, 또 순념소의 능력, 또 이 군대가 있는 막강한 왕의 능력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유죠.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인데 치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다시 엉킨다, 젖이 엉킨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굳어진다 이런 뜻이니까요. 코를 때리면 코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서 이 절제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고 멈출 줄 아는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귀품 있고 또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또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그냥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한 것이 있다. 공중의 독수리나 돌 위의 뱀, 바위 위에 배가 이동하는 흔적은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을 신비를 여기는 그 지혜가 부럽다. 이런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신비를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사랑, 가정을 이루는 신비로 확장하는 지혜가 부럽다. 내 삶에 있어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숨기신 신비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는 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섬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랑,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람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죽음과 파괴가 발생하는 이 21세기에 어떻게 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신비로운 믿음의 삶을, 그런 움직임을 살아낼 수 있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며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일의 열거 속에서 무질서와 전복의 폭력을 본다. 종이 왕을 밀어내는 혼란과 폭력, 미련한 자가 오히려 이득을 얻는 불공평과 불공정,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슬픔과 아픔, 주인을 멸시하는 여종의 무지와 교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런 삶의 결과가 인간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돈을 만들어낸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와 자리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겸손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한다. 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을 혼돈하게 하는 폭력이 아니라 안정되고 질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작은 창문처럼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작은 일에서 시작되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의 삶이 이 겸손과 순종, 또 내 위치를 찾아 거기에 거하는 규모와 질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개미는 작은 곤충을 대표한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의 모델이 된다. 오소리는 약한 동물이지만 그래서 바위 절벽에 집을 지어 안전을 확보한다. 메뚜기는 우두머리가 없지만 태양을 가리고 하늘을 덮을 만큼 큰 떼를 이루어 그 파괴적인 힘을 보여준다. 도마뱀은 쉽게 잡히지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있을 때 가장 좋은 장소를 찾고 누리고 만족한다. 동물과 건축들도 자신의 결핍과 약점, 상실과 위험을 상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떠한가? 고슴도치의 법칙처럼 추위에 서로 가까이 가면 상대의 등에 뾰족한 가시에 찔려 거리를 두면 각자의 체온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추위에 떨다 죽어가는 그 고슴도치처럼
이런 모습이 나의 인간관계가 아닌지,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내 주변에 내 옆에 있게 해야 하며 그 관계 속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고슴도치의 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하얀 배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 나는 내 장점과 약점, 능력과 무능력의 영역에 대해 정직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과 협력을 겸손하게 요구하고 그 필요에 대해 인정하는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나에게도 있다. 기죽지 않고 발걸음과 표정으로 그 당당함을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나의 이 믿음이 사자의 위풍이나 사냥개의 기세나 순염소의 기품이나 군대를 대동한 왕의 행진처럼 이 세상을 도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정직하면서도 기품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해 본다. 우유가 치즈가 되고 코를 때리면 피가 나듯이 나의 허물과 죄, 교만과 잘못이 누군가의 코를 때리거나 그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진 않는지, 내 이기적인 언행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진 않는지, 나는 내 잘못, 실수, 이기적인 태도의 결과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이 내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치는 바람과 생명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그들의 모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일상의 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삶의 원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약함과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협력과 도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지는 삶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행동의 결과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탓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들과 함께 지혜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